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기름 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짜는 틀이다 그렇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 감람산에 있었는데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람유를 짜는 곳이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 기도로 시작을 하셨는데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46절에 보면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가 늘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 단계에 이르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습관적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그렇게 자주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람유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한적한 곳에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셨던 그 예수님의 흔적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땅에 떨어진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공생에 끝나시고 이제 죽음을 예비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셨길래 어떤 심정이셨길래 그런 기도가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있는가? 첫째는 겟세마네 기도는 고난을 준비하게 하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에 대한 준비라 하는 겁니다.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누구를 데리고 가셨는가?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어떤 표현이 있으시냐? 심히 놀라시며 심히 슬퍼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놀라시는 표정을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슬퍼하시고 이렇게 놀라시는 장면을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뜻을 좀 알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놀라다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기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얼마나 놀랐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기절할 만큼 놀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슬퍼하다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한이라는 뜻입니다. 한이 뭡니까? 슬픔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짓눌림이 있는 그런 슬픔입니다. 잊을 수도 없고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슬픔을 갖다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또 심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히 놀라셨습니다.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기도 이후에 주님 앞에 다가올 고난, 어려움, 역경, 매맞음, 가시면류관,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본인에게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고난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고난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고난을 만나기 전에,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난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고난이 언제 옵니까? 고난은 예고 없이 오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늘 고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어려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예수님도 3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시는 장면이 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고 이렇게까지 어려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할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그 죽음이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힘들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늘 준비하고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간수라는 직업으로 살아오셨던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을 잘 들어보면 죽음 앞에는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지만, 사형을 당할 그날은 알지만, 그러나 당당히 걸어가서 그 교수대 앞에, 사형대 앞에 서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믿음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동일하게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는지 그렇게 죽을 날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수대에 가는 그 발걸음이 영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 아니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떤 사람은 가지 아니려고 소리도 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졸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 누구나 다 서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는 그 고난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우리는 고난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병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고난의 모습이 여러 형태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다 지나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그 고난 앞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기도로 미리 고난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기도는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스러웠는가? 내가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3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깨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원래 의미가 경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들어올까 봐, 도둑이 올까 봐, 아니면 저
상대편 나라에서 군사를 몰고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경계해서 눈 똑바로 뜨고 보초 잘 서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라 하는 겁니다. 정신이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졸립게 돼 있습니다. 설교할 때 조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정신이 나눠져 있는 분들입니다. 정신이 이렇게 분열이 돼 있으신 분입니다. 한쪽에서는 드라마도 생각이 나고, 한쪽에서는 밥도 타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우리 애들은 잘 있나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잠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자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집중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잘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내가 죽게 됐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로 나를 좀 도와다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돕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우리 매일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의 일을 기도로 도웁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기도로 돕는 사람들이 많을 때, 기도로 깨어 있을 때, 기도가 활활 타오를 때 주님을 돕는 일들이, 주님의 기적들이, 주님의 역사들이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로 잘 도우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돕고 주님의 그 사역을 돕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시련이 제자들에게도 커다란 시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한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그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한심하네. 그렇게들 내가 정말 깨어있으라 그래도 이렇게들 못 알아들어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더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27절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같이 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굉장한 바람막입니다. 자기들이 좀 몰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없고 난 뒤가 문제입니다.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있을 때는 굉장히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하고 딱 쳐다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총기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의지한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없으면 이 땅에 내가 이 육신으로 있지 않고 없어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때 일어날 현상, 그때 일어날 환난, 그때 일어날 현상들, 제자들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혼란들,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27절,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이래도 의리파입니다. 의리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졸고 있는 그 제자들, 그 베드로를 겟세마네에서 깨우는 겁니다. 깨라, 깨.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말은 더욱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인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음을 지나가셔야 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부터 훈련된 사람이어야 되는가? 기도에 훈련된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서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때, 기도하고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다가오는 고난, 다가오는 시련,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은 원인데, 그래도 마음은 그래도 노력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 얘기는 몸이 피곤하구나. 그동안에 참 내가 아이고 힘들게들 많이 이리저리 끌고 다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육신적인 것을 거슬러서 영적인 모습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육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금방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렇게들 쉽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육을 이겨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 내가 없을 텐데 성령 하나님 그 영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상리하는 삶을 살아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성령의 은혜를 정말 한번 제대로 받아봐야지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면은 유명한 데를 가자. 어딜 갈까요? 하늘산 기도원을 가자. 그래서 날을 잡았어요. 금요일 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목이 터져라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은혜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분위기 아시죠? 한국에 불러 그냥 기도를 하고 막 뜨겁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불이 나가지고 지붕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저하고 나랑 같이 갔던 그 전도사님 2명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다가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막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집회가.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저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둘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은혜 받으러 갔는데 왜 이렇게 잠이 오죠? 기도를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육을 이기라고. 지금 너희들이 피곤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있으라고. 그래야 내가 없어도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육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과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구역, 기도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이냐?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 그렇게 피 흘리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쓰러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 아픈 거 싫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고난받는 거 그거 너무 겁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합니다. 제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되는 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잘 되는 일로만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원은, 내 소망은 이건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기도를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언덕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결론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럼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십시오. 내 뜻은 이것이지만, 내 뜻대로는 쉽게 사는 거지만, 내 뜻은 고난당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고난으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좀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은 안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결국 무엇이냐? 이 순종이 결국 무엇이냐? 겟세마네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고난 가운데 딱 서 있을 수 있는 당당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돕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도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주님의 일을 돕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